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많은 은혜가 있는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마 많은 은혜가 임하실 거예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 새벽기도회 때 제가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 네가 가가지고 무슨 은혜를 끼친단 말이야. 네가 뭔데? 제가 배목사님 미안해 죽겠어요. 제가 간다 해가지고 괜히 그래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주실라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옷자락을 붙잡는다 하니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제 옆자리에 어떤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내릴 때 제 옷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어떤 여인이 내 옷을 잡고 비비더라고요. 뭐하고 미친 거 해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여러분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아무나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옷자락을 붙잡았을까 이런 마음의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제가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게 사랑성이 마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물론 모든 복음서들에 나타나고 모든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여야 되는 게 이 마가복음은요 우리들의 사정을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들의 사정을 변호해 주십니다. 다른 성경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그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삼복음서 공간복음이 세 개니까 마태, 마가, 누가니까 이 세 개를 비교하여 볼 때에 차라리 마가복음은 조금 여러분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약간 안 보고 누가복음을 많이 본다든지 마태복음을 본다든지 우리가 공간복음 세 개 같이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사건이 동일하게 거진 기록이 되겠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약간 조금 제쳐두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여인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마가 세 군데다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다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의 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 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성 인간의 우리를 대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이 내 자신을 정말 하나 걸림없이 내 마음의 안타까움을 그대로 녹아나왔구나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마가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에 이 사람은 우리 배목사인데 제가 잘 배웠지만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마치고 다시 트루스 산맥을 넘어갈 때에 제가 터키 여행을 갔을 때에 트루스 산맥을 한번 넘어봤습니다. 물론 저는 차를 타고 넘었지만은 여러분 그 산맥이 너무너무 높아요. 터키가 너무너무 넓어요. 그 산도 너무너무 높고 해발이 높기 때문에 이 마가가 따라가지 않은 게 아직 젊기 때문에 고생하기 싫잖아요. 우리 말하고 속이 MZ세대들 우리로 봐서는 MZ세대인데 그 마가가 그래도 이해가 좀 되었어요. 저 힘든 게 저 산을 넘어가려면 여러분 도적들도 많습니다. 산적들도 많아가지고 위험할 텐데 또 그 길을 넘어서 걸어갔다 하니 저는 그래서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걸어서 넘어갔다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유시안 대학에
교수들하고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교수님 사도 바울이 자꾸만 대형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다 걸어갔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걸어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마차도 있고 말도 있고 또 낙타도 있고 그런데 왜 걸어갔을까요? 이렇게 걸어가지 않고 말을 타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제가 톡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한참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답이 왔는데 다른 교수님들, 구학한 교수님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의논을 했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마도 걸어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걸어갔을 건데, 근데 성경에는 말도 탔을 건데 성경에는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니 그 높은 곳을 걸어가야 되니 그 당시에 로마 식군단 가장 세다는 로마 식군단들도 군정을 내서 하루에 32km를 걸었다 하니 그러니까 군정을 아는 사람들은 더 걸을 수 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니까 많이 걸을 수가 있다. 그 길을 걸어서 드루살렘에 오러가려 하니 마가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는 마가를 조금 비인간적으로 얍삽한 사람이다. 좀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마가복음을 조금 제쳐 놓았는데 이 여인에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참 정말 이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가 크다라고 그렇게 제가 은혜를 도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걸어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만짐을 당하고 이 여인은 낳고 그 사이에 시간 지참으로 야이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 있었는데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지체하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물론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요. 그만큼 이 사건이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는 예수님만 전가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사역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저는 본래 건축 설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다가 또 저희 아내는 간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간호사가 힘듭니다. 3교대행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떤 일을 할까 찾는 중에 여러분들 재가센터를 하는 거 아십니까? 요즘 대한민국에 새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4대 보험이 아니고 이제 몇 대 보험이 되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5대 보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개만 떼지다가 한 개 더 떼집니다. 뭐가 떼집니까? 요양보험이라고 건강보험 뒤에 바로 요양보험이라고 생겨서 여러분들 잘 몰라요. 내 돈이 어떻게 떼가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요양보험이 하나 떼갑니다. 그래서 요양센터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엄청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구경하러 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 제도를 본받아서 막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공했고 일본은 실패해가고. 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방울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요양보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제보하는 이야기가 예, 잘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저한테 전화 잘 안 하는데 원장님 김누구 씨가 오늘 아침에도 갔는데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뭐요? 어르신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딱 끊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디 갈 사람이 아니에요. 다리에 오른쪽에 암이 생겨서 움직일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집에 있겠는데 싶어서 제가 급히 내려갔습니다. 당신은 집에 가라. 내가 내려가 보겠다. 근데 그냥 제가 덮어뒀으면 그 사람은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제가 좀 키가 큰데도 그 창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밖에 가서 이제 다시 대문 열고 밖에 가서 의자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의자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그분이 썰서 누워 있었어요. 뭐지? 막 새까만 똥도 싸놔놓고 막 그랬더라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문을 딸 수도 없고 안에서는 꼼짝도 못하니 그래 제가 그 뒤부터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19 전화하고 경찰서 전화하고 동사무소에도 전화해가 빨리 물 좀 가져오라고. 사람을 살려야 되니 119가 최고 먼저 왔더라고. 그래서 119에서 문 따고 들어가 보니 주위에 막 엉망이에요. 그대로 쓰러있는 문은 깜빡이에요. 그래서 막 빨리 막 조치합시다 하고 막 이렇게 가면 제가 먼저 쓰도록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은 살았게요 죽었게요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만약에 그 전화를 듣고 그냥 넘어갔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더더욱 우리보다 더욱 나은 뭡니까? 신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자세히 보면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몇 시에 그 여인이 물들어 가게요? 성경에 12시 정오에 물들어 갑니다. 자기들 이스라엘 나라로는 6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보면 되거든요. 12시 정오에 물들어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머 부끄러워. 너가 나를 보면 안 돼. 나는 남편이 몇 명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놈은 6번째.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워서 남이 보면 안 되니까 그 뜨거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여름에요. 한낮의 더위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뜨거워 죽겠어요. 저도 한번 빛을 한번 쬐어보니 엄청 그런데도 여러분 그 12시에 그 정오에 그 여인이 물려갔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보게 갔는데 누가 갑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4장 케이스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케이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러 간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성경책 그대로 열어놓으셨죠. 25절에 뭐로 나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년. 그런데 여러분 그냥 12년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서 12회라는 것은 퍼펙트한 숫자, 완벽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엄청난 12년 동안 인생 어떻게 보면 전체를 너무 힘들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중학교 정도 실력만 되면 여인들에게는 혈루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나와.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냥 못 산다고 나왔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더라고요. 생물 시간에.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혈류증이라는 것은 그냥 하혈하는 그냥 혈류 계속 피가 나오는 어떤 그 부인병 같은 걸 이야기. 혈류증이 아니고 부인병 같은 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너무 어렵게 이 10개를 퍼펙트하게 너무 힘들게 혈류증을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없는 부분들이 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보였답니다. 이 여인이 한두 명만 본 것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 찾아가 안 되면 저 사람한테 가고 저 의사한테면 또 다른 의사에 가고 여러 수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기야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그 근동 그 당시에 어디 의사들이 그렇게 발달했겠습니까? 요즘이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은 다 허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정도 같으면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아프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갔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인데 가진 것을 다 의사에게 갈 수 있는 그 능력 같으면 엄청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인데 가진 것을 어떻게 했다? 다 허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회원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갔다라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내가 가진 것 다 날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비춰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당했을 때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본문 60절에는 참 그렇습니다. 이 병의 그 불치성, 나을 수 없는 것, 의술의 무력함 정리하면 인간적인 수고, 절망, 그리고 그 여인이 받는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의사잖아요.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43절 누가복음 43절에 의사로서 안타깝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의사로서 안 된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내가 겪는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옆에 사람들도 다 겪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지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임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의 고통이 옆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별 고통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사람도 나에게 겪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10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100%의 일로, 내가 고칠 수 없는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십니까?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이 고난과 고통, 어떤 분은 낙심, 어떤 목사님은 낙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오직 하나, 마지막에 찾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어느 귓전에서 저 멀리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이 여인의 귀에까지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도 예수의 소문이 들어왔고, 여러분들 눈으로 성경을 봤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은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 이 모든 방법들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찾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한 뜸 한 뜸 그의 피가 그 바닥에 보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는 그 길이 험악하고 그 가는 길이 어렵고
정말 나의 몸속에 있는 온갖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흘러서 이 세상에 보일지 모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맡고 있어서 예수님에게 가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오로지 그 마음속에 오로지 무엇은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찬 그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가는 자기가 비록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흘려서 부끄러울지 모르나 그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를 막고 있지 모르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다 배제한 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낫지 않을까, 자기가 구원받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나요? 우리는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야 돼요. 누가 콕 찌르면 예수 천당 하듯이 우리가 찌르면 우리는 예수님 그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여인분들은 잘 모를 거지만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콕 찌르면 뭐라 합니까? 대행이 뭐라 하지? 유영 김대영입니다. 역시 대행이 맞지. 대행이 청년이 맞아요. 콕 찌르면 가다가 높은 사람들이 이 주의봉이 있습니다. 주의봉으로 콕 찌르면 무조건 관등성명이 돼야 됩니다. 관등성명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가는 곳은 영창 갑니다. 영창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콕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콕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보여. 우리는 예수 천당,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꽉 찼어. 누가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다 우리가 다 듣고 우리 환경을 다 우리가 있지만 그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면 설교 1단입니다. 참 말씀 끝에 결론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요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첫 마디가 뭡니까?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따라하는 것은 아버지가 따라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따라 그냥 뭐라 합니까? 그냥 존칭으로 따라하는 것 아닙니다. 따라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딸이야.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주님께서는 참 만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아놓은 모든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네 고쳐졌다, 네 고쳐졌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네 믿음이 너를 권하여. 너의 마음속에 꽉 찬 그 믿음, 너가 정말 나를 보러 왔거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거나 그래, 너 그 마음속에 꽉 찬 그것이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는 거야. 내가 구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만나고자 하는 믿음,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시는 그런 소원으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